이렇게 주기도문의 세 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느낌이 오는지요? 우리 그것부터 시작해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여러분 어느 정도나 아버지를 알며 어느 정도나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느껴지는가요? 탕자가 세상 고생 다 하고 그냥 탈진되어진 상태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느낄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러겠지, 그럴 거야 라는 정도로는 그 맛을 모르죠. 그분이 정말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있는, 정말 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싸안고 계시는 그 느낌, 거기까지 가야 되죠. 조금 다른 의미로서 보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따뜻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느낌, 그죠?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이 불만스럽거든요. 만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주인이 종을 부르며 무엇인가 시키려고 찾거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법관, 지위 높은 사람을 찾는 정도라면 당신은 이미 기도라고 하는 걸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신앙이란 그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걸 오해하고 있고 아버지라는 걸 오해하고 있고 신앙이라는 그 자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강조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설교자를 향해서, 그렇죠? 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설교자를 향해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대요. 난 그럼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럼 난 뭐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인간은 먼지라며, 한 방울 핏방울이라며,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설교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예. 이제 또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죠. 내가 왜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다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자요, 그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걸 믿어요. 난 이만큼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과 당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 그냥
지식으로 성경에 있는 낱말, 신학에서 나오는 낱말 갖다가 나열해 놓고 나 이거 아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게 아는 것이냐고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차원 학습법을 얘기했던 그 교육자, 과학자, 그 양반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과학적 사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과학 점수는 허상이다. 실제로 써먹지 못하는 영어 점수는 허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과 매처리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은 그건 할 것입니다. 안다면 그 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다고는 말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가 전능자란 걸 믿으면서 그 전능자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구하라고 하신 것인지 무엇인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말로만 구하면 주신대. 자기는 구했죠. 그런데 받았어요? 예, 상당수를 못 받았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인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엔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깊이도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관념적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이름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당신은 이미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왜요? 그 사람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있다면 아직 분별을 못하는, 너무 어려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보통은 그를 육에 속한 자, 조금 덜 불편하게 말하기 좋아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요? 육이 더 커서, 그죠? 전체가 다 육이에요.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 생명은요? 이만큼. 24시간 일주일 내내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전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이쪽으로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가고 싶지도 않아요. 오직 어디로만 생각해요? 세상에서 잘 되는 일, 이것만 생각해요.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지 않아요? 광야길로 가지를 못해요. 여기만 배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광야에서 주는 만나에 식상해서 왜 이렇게 거칠은 만나를 줘요? 우리 이 애굽의 그 고깃가마 곁에서 먹던 그 고기 좀 줘요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양식에
목말라하거나 배고파하지 아니하고 무엇만을 찾아요? 육신의 양식에 배고프고 목말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듣기 좋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지 육에 속한 자요 인본주의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걸 압니까? 기도의 의미를 모르면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다시 점검합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겁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이 속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진리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그를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합니다. 어느 부분에 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대로 구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열정을 다합니다. 지난 시간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 아버지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속성과 본질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성자만 성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로는 나오는 이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은 성자만 성부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과 본성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만 같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 속에다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만들어주겠다는, 우리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의 옆에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개념, 이거 유태인들의 개념이 그래요. 그 본성과 본질이 같을 때에만 파테르라는 말을 써요. 그 전에도 안 썼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썼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경에서 그 말을 쓰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굉장히 화났죠. 왜?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버지와 동일한 자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언어인데 그걸 사람인, 그것도 잘나지도 아니한 조그만 연약한, 그리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직업도 마땅치 않은 그가 그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화가 참듭니다. 우리도 감히 아버지라고 못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제게하고 그리고 붓을 다시 깔아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여호와란 말을 쓰고는 그 붓을 꺾어버렸다고.
다른 이름에다 쓸 수가 없어서 외형적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는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합일, 하나 되어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 되어진 내가 있어서 우리예요. 또 하나의 우리라는 말은 뭐죠? 예수 안에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그랬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완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 이 교회는 어디서만 볼 수 있어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교회. 그분의 아버지.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인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합일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강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의 이름은 그 자체가 거룩하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자체가 거룩한데 거기다 뭘 더하거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히 들어가서 그걸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뭔가 하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영광이라는 말이 뭡니까? 누가 영광입니까?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해하면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데, 그러면은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퍼뜩 생각난 게가 이제 우리 고향에 있었던 샘물이에요. 우리 고향이 강화도인데 강화도의 바닷가에 샘물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물은 무척 맛이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영상4도 물이 김이 무럭무럭 나요. 그래서 막 뛰어가면 거기서 세수할 수 있어요. 한여름에는 발을 못 담가요. 왜? 영상4도. 그러니까 20도, 30도의 날씨에 적응되어진 몸이 영상4도의 물에다 발을 담그는 순간 발이 그냥 얼어요. 그리고 밑에서 그냥 물이 솟아 올라오는데 모래가 솔솔 올라오는 그 맛이 얼마나 단지 그것보다 좋은 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물 먹다가 제가 처음 포리에 왔을 때 포리에 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물고생 참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수도가 들어와서 삽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물, 그 물을 어떻게 하면 그 물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설탕 할까? 아니면 얼음덩이를 갖다가 더 넣을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먹어본 내가 야, 이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치고 피곤하고 그 땀을 뻘뻘 흘리고는 나그네를 향해서 이리 와. 여기 참 좋은 물이 있어요. 이 물 한번 마셔봐요. 그래서 그가 그 물을 마시고 야, 정말 좋구나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크심과 높으심,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위해 하신 일을 감격스럽게 그리고 즐거워하고 다른 이에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속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그것을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아니, 이름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감격이 없어. 그분을 원망해. 그분이 자기 도구로 사용하고 그분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고자 해.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들이에요? 세상에 죄인들은 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한번 그러한 내용을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16절. (36장 16절) 1207쪽이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이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으니 그들이 그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게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요. 내 말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여기서 또 속지 마세요. 내 말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은 율법 지켜 행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쫓아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열국이 하나님을 비웃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죽 못났으면 자기 백성 하나 간수 못하냐. 우리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줘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고통 중에 있냐. 여러분, 이걸 그냥 상황극으로 보지 마세요. 그 속에 내용 있는 거예요. 내용.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그 당시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깨달은 게 뭐죠? 문자 그대로 읽으면 세상적인 해석, 윤리, 도덕 해석밖에 나오지 않는 것. 그죠? 그럼 그 속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되어지는 것,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림이 바로 세상에 포로 되어져 있는 남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바벨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걸 갖다가 신약 성경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잘 살아요.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경은 포로 됐다, 세상에 포로 됐다, 바벨론에 포로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성도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만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 그 속에 누가 더 강해요? 옛사람이 더 강한 모습을, 바벨론에 포로 되어진 모습,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보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의 자리에서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폭로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지 않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만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에 포로 되어져 세상에 사로잡혀가는 삶을 살 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들은 망할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왜요?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걸 죄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그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죠?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1장 6절.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예요?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어요. 그 사실이 에스겔에서 36장 24절로 28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4절로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부터 한 약속이죠? 그죠? 창세기부터 했고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6장 7절이었고, 그죠? 여기도 그러고 민수기도 그러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그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러고 성경 전체를 묶어서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만들고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너희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거야. 이게 완성인데
이거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떻게? 라는 이제 방법론이 들어가죠. 그 속에 어떻게? 십자가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라고 하는 부분을 점점 내려놓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이 크심이 드러나고 그 더럽혔던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신약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죠? 니고데모에게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여 거듭남을 주셔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 나라로 승귀시켜 줄 거다. 구원을 시켜 줄 거다라는 말. 이 세상에서 1등 만들어 줄 거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니까. 예. 그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이 일을 이룰 것을 믿으니까 여기서 뭐가 있겠어요? 여기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진 자가 뭘 한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인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의 기도인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될 것.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서. 물이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죠.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은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붙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아니 회복시켜 주신대요. 예, 다시 돌아가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것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할지인가. 그럼 그건 무슨 기도일까요? 예, 이 기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그 기도예요. 이거가 하박국서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그가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소식을 듣고 다리가 떨리고 창자가 흔들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달라고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옛사람을 부수고 새사람을 세워주세요라는 그 기도. 그게 기도예요. 그거 해야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이거를 이 사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틀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뭐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방 나라 임금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만들었지 자기들이 기도하거나 요구했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옛사람은 그걸 원한다 안 한다? 원하진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속사람은 그걸 기도해요.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그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뭘 기도해요? 옛사람 무너뜨리고 새사람 완성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어떤 모습으로? 빈 그릇으로, 투명한 유리그릇으로 나오고 그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더럽힘에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그런데 이게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말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수년 내에 이루어주세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물론 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구원받은 자답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만 먼저 붙잡으시고, 그게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갈급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 모습 앞에서 애통해야 되고, 내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되어서 하나님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그 일만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마음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청결한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 되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 되어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충만되어지고 진리가 내 안에 충만되어져서 진리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가는 삶.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또다시 말합니다. 아니, 그건 당신의 직무입니다.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